근데 남자 목회자들이 꺼린 거야. 두려운 거야. 나서기를. 원래 3월 1일 날 하기로 했는데 거기도. 네네. 그래서 남자 목회자들, 남자 주인들끼리 이 독립선언서를 이게 서로 핑퐁처럼 서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어윤이 본 거예요. 전도사가 안 거예요. 갖고 왔나 씨. 그래가지고 이분이 네. 그 소식을 듣고 가져와라. 아 창피해 진짜. 여선생들과 여학생들이 한소벌 입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내로 행진하는데 송도고등보통학교 앞을 지내는 거예요. 어허. 남학생 다 쳐다보고 있잖아. 교실에서 음. 앞줄에 갔던 여학생들이 다 손에 가위를 들었대. 잘라버려. 이야. 그게 흥분이 된 거야. 남자들이. 자를 순 없다. 못 참지. 못 참지. 못 참지 그거는. 3프로TV 특별 기획 네. 더 릴리전. 이제는 저희가 드라마타이즈, 드라마처럼 재밌는 이야기를 이야. 제일 감동 있죠, 감동. 감동과 제일 막 듣고 싶어 미칠 것 같을 때 딱 끊습니다. 선글라스 사이로 살짝 예. 살짝 방울이 또 보셨네요. 보이더라. 예. 마음이 움직여. 이거 움직입니다. 드라마로 만들면 넷플릭스에 올라가면 좀. 근데 진짜 감동적인 얘기가 너무 많아. 자, 오늘도 그 감동 이어주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덕주 명예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뭐 종교 얘기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거의 이제 역사에 가까운 이야기를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의 역사에서 또 기독교 또 이 선교사분들이 했던 그 역할이 워낙 또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역사 이야기에서도. 자, 일단 지난 시간에 그 한안사 여사, 네, 한안사 여사가 낸시 하. 네, 정말 뭐 일본 유학 갔다가 미국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또 이 이화 학당을 막 또 기숙사 사감도 해 가시며 욕해가며요. 예, 욕해가 머리 잘라가며 후학들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독립운동의 또 어떤 모태가 되는 그런 여학생들의 모임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 후학들이 후배들이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오늘 얘기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예, 뭐 글쎄 얘기가 이게 소위 말하면 3%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도 내 머릿속에 계획된 거랑 전혀 엉뚱한 데로 가.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이게요. 거의 모든 분들이 그래요. 네. 아니 제가 저기 그 도올 선생님도 성리학으로 모셨거든요. 성리학 들어갈 때까지 거의 2달 걸렸어요. 성리학 개론인데 언제 성리학 얘기하냐고. 그래서 이랬어요. 이자들의 정체는 뭐야 이게? 네, 그런 자들은 그래요. 어쨌든 종교인들은 늘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갈 때 이게 학교든 교회든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리고 가죠. 네. 어떨 때 원고까지 써가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소위 그 현장에서 주고받는 그런 교감에 의해서 내가 말하려고 했던 이 내용보다 오히려 저분들이 들으려고 했던 내용이 그렇죠. 오히려 더 소중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저쪽 중심으로 상대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조금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모셨잖아요. 현장에 계실 때 안 모셨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철이 든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래.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깐 지난 시간에 얘기 나왔던 분 중에 한 분이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독립운동을 한 많은 분들이 여기 출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성 운동 겸 독립운동.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도 유명한 분이니까 이제 이분의 이제 종교적인 배경,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분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이제 이런 부분 사실 해방 후에 조금 과장돼서 이분이 많이 알려진 부분은 있어요. 뭐 한국에 뭐 잔다크가 하다 그다음에 뭐 감옥 안에서 시신이 다 뭐 해체가 돼가지고 뭐 소매통에다가 이미 이제 막 부풀려지면서 이게 소설화가 되면서 사실과는 조금 과장되게.
근데 이제 제가 쭉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 유관순 열사의 순국과 그 희생의 모든 과정은 굉장히 조용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일단 언론에 전혀 안 났고. 공표가 안 되나. 네. 가족이 없었고. 가족이 없어요? 왜냐면은 시위 현장에 4월 5일 날 아우네 장터에 시위. 그때 이제 온 가족이 다 참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의 학교가 다 휴교령이 내렸어요. 네. 3.1 운동 직후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때 다 가슴에 불을 안고 간 거죠. 불씨를 안고 또 독립선언서를 다 휴대하고. 그러니까 천안에 돌아갔는데 충청도는 좀 늦잖아. 조용한 거예요. 의지가 있는데 표현이 늦어요. 그게 충청도의 특징이에요. 제가 충청도거든. 여기 충청도 여기. 절대 의지가 없는 건 아니야. 생각은 다 하고 있죠. 어. 네. 그게 표현 안 하지 표현을. 표현이나 액션으로 나오기가 어렵지. 그런 상황에서 4월 5일이면 거의 시위가 끝날 무렵이에요. 전국에 걸쳐서. 끝날 무렵이. 그래서 4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확 줄어듭니다. 예. 거의 마지막 휘날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관순 열사 그다음에 그 사촌 언니 유예도 같이 이화에 유학을 했던 분이에요. 네. 그래 이런 분들이 이제 고향에 돌아왔는데 잠잠하고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서울 상황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미 유관순 열사로 보면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유빈기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네. 집안의 할아버지 분인데 그분이 처음 예수 믿고 그 마을에 그렇군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분위기 이제 조병옥 박사도 네. 그 바로 그 동네 출신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4월 5일 아우네 장날을 기해서 드디어 이제 규합이 된 거죠. 네. 이때 유중권 그분 현장에서 돌아가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현장에서 즉사해요. 아이고 일본군에 의해서. 예. 그리고 작은 아버지 체포돼요. 천혜고아가 돼버렸네.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예. 네. 유우석이라고. 오빠는 그때 공주영명학교 졸업반 학생이었는데 이 오빠가 공주 3.1 운동을 주도하고 주도했어요? 공주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유관순은 12살짜리, 8살짜리 동생만 남은 거예요. 아휴. 아우네 장터에서 결국 4명의 식구가 한꺼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계속해서 경찰은 유관순을 찾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정보를 파악했으니까. 그래서 유관순은 처음부터 체포되진 않아요. 한 2주 보름 동안은 피해서 다니면서. 네네네. 왜냐하면 동생 둘 때문에. 멀리도 못 가고. 그래서 밤중에만 들어와서 아이들 밥 해주고 그리고 낮 동안에 또 도망가고.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몇 살 때죠 그게? 유관순이 그때가 17살 때죠. 아니 그 일본 애들도 참 철이 없지. 그 17살짜리 그걸 뭘 잡아가지고 뭘 한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체포가 되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거가 공주 관할이니까 공주 경찰서로 압송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공주 형무소에서 거기서 오빠를 처음 만나요. 아하. 오빠를. 형무소에서 오빠를 만나요? 그렇지, 오빠를 만난 거예요. 유관순. 오빠는 공주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오빠는 고3, 유관순은 고1.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거기서 만나요. 네. 그러니까 오빠는 모르는 거예요, 가족 소식을. 아이고. 왜냐하면 4월 1일 날 공주에서 만세 운동을 벌였거든. 먼저. 먼저 그리고 체포됐으니까. 체포돼서 들어가 있으니까. 아우네 장터 그러니까는 4월 5일.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렇게 집안이 풍지박산이 된 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오빠를 그 형무소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관순은 오빠한테 그걸 알려줘야 되나. 오빠 하고 하면서 울면서 그 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그 오빠가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울기는 왜 울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울지 마. 굉장한 사람이에요. 유우석 선생은 나중에 아나키스트, 한국의 제일 대표적인 아나키스트 운동가가 됩니다. 그래요. 해방 후까지 살아계세요. 이분은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절대 도움받지 않았던 분이에요.
아주 얼마나 올곧은 분인지 몰라요. 네, 이우석 네. 선생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수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중에서도 유관순은 계속 저항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소심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요거 뭐 그렇게 긴 건 아니야. 그래서 항소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서대문 감옥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네. 이제 복심법원이 서울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공주에서 서울로 형무소로 옮겨진 거죠. 네. 그래서 참고 그냥 있었으면은 1920년 뭐 9월 10월쯤이면 나오는 추록이 거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이제 서대문 형무소 역사박물관 가면 그걸 재현을 해놨습니다. 여자 형무소는 따로 있었어요. 네네. 벽을 달리해서. 그래서 거기 8호실에 거기에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들만 한 10여 명을 거기 수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유관순이 제일 나이가 어렸대요. 나이가 어리고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60 거의 되신 분이 60은 안 돼, 한 50대 중반 되신 어윤희라고 하는 전도사 이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이분은 개성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여기를 오신 분이에요. 전국에서 다 이렇게 왔어요. 그럼요. 항소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어윤희 씨는 충주 소태면 출신이신데 남편이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의병운동 가서 죽은 거야. 아휴. 신혼 때. 그래 그때부터 이 어윤희 씨가 이제 청산가부가 돼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하다가 이제 개성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뒤늦게 거기서 이제 거기 개성에는 선교사들이 하던 기혼자들을 위한 학교가 따로 있었어요. 미리흠녀 학교라고. 거기를 졸업을 하고. 네. 그러면 호수돈이라고 하는 호수돈. 이 대전으로 오기 전에 원래 개성에 있었어요. 호수돈 요거. 예. 사감으로 이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남편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다음에도 계속 민족주의적인 그러니까 하란사랑 비슷한 분이야 이 어윤희 씨가. 개성에는 사실 3월 1일 이전에 이미 독립선언서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남자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연락이 다 되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 목회자들이 꺼린 거야. 두려운 거야. 나서기를. 원래 3월 1일 날 하기로 했는데 거기도. 네네. 그래서 남자 목회자들, 남자 주인들끼리 이 독립선언서를 이게 서로 핑퐁처럼 서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어윤이 본 거예요. 전도사가 안 거예요. 갖고 왔나 씨. 요거는 이렇게 됐구나. 150, 160밖에 안 되는 키가 짤막한 분이에요. 그때는 뭐 그 정도 평균이시지 뭐. 그래가지고 이분이 네. 그 소식을 듣고 가져와라. 아, 창피해 진짜. 그렇게 해서 신명철이라고 하는 그때 여자 전도분이 또 있었는데 이분은 시각장애자야. 여성인데도. 예. 그래 이분이랑 둘이서 그래서 호수돈여고 그다음에 개성에 있는 여성 교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 1일 예정된 날이 시각 장애인과 여성이. 여성이. 그러니까 이 혼돈의 시대에 가장 없는 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제일 훌륭한 일을 하신다니까. 그러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왜 그러냐면요. 가진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잃을 게 없어 여기는. 꺼려요. 그러니까. 가진 게 있으니까 지키려고. 그렇죠. 나서지가 어려워요. 근데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오전부터 이제 호수돈에 모여가지고 선교사 교수들은 이제 막 말리죠. 그래도 이제 어윤이가 앞장서 가지고 옛날에 다 이게 그때가 이제 고종 황제 그 발인 날짜 가깝기 때문에 다 소복을 입은 거예요. 하얀 소복을 입고 그리고서 이제 그 개성 호수돈 여학교에서부터 시내로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송도고등보통학교라고 남학교가 있었어요. 네. 옛날에 한영서원인데 나중에 송도고등보통학교 이름을 바꿨어요. 그게 이제 윤치호 선생이 교장이야. 이분이 백오인 사건 때는 독립운동가였는데 그때 이제 전향을 해서 회절했죠, 회절. 회절을 해가지고 네. 이제 좀 수능 자세를 취했던 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송도고등보통학교는 학생들도 조용하고 교사들도 조용한 거예요. 거기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어윤희 선생을 비롯해서 여선생들과 여학생들이 한소벌 입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내로 행진하는데 송도고등보통학교 앞을 지내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옛날에 담이 나트막했잖아. 그렇죠. 남학생 다 쳐다보고 있잖아. 교실에서. 그랬을 때 앞줄에 갔던 여학생들이 다 손에 가위를 들었대. 잘라라. 잘라버려? 이야. 부끄럽다 부끄러워 진짜. 그게 흥분이 된 거예요. 남자들이. 자를 순 없다. 못 참지. 못 참지. 못 참지 그거는. 아 뛰쳐나왔구나. 그래서 그냥 뛰쳐나온 거야. 그래서 합류가 돼가지고. 가위는 못 참지. 그래가지고 쫙 몰려오는 거예요. 시내로. 네네네. 그래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만세 운동이 그렇게 해서 이뤄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경찰이 다 본 거죠. 누가 주모자인지. 그러니까 다 조사했다. 네. 그 이튿날 다 체포가 되는 거예요. 주모자. 그러니까 뭐 어윤이는 체포 1순위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미 경찰서에 딱 들어가니까 이미 여학생들이 다 잡혀온 거예요. 그 전날 현장에서 잡힌 여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진짜 참 잔인했어요. 이 3.1 운동이 어떻게 보면은 국제사회가 일본을 보는 시각을 확 바꿔놨어요.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도 네. 3.1 운동 전까지는 대개 일본이 잘하고 있다. 네, 문명화돼 있다. 예, 근대화시켜져 문명화가 있다. 있다. 그래도 일본이 조선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것보단 낫다. 일본이 낫다. 그래서 일본을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네. 가츠라 테프토 조약이 있었고 또 일영 동맹을 맺었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네. 일본은 서구 국가들하고 우호적이었어요. 그런데 3.1 운동 과정에서 이 진압 과정에서 일본 경찰 당국에 보여준 이 잔혹함, 이 야만성 이걸 보고 선교사들이 휙 하고 바뀝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일본의 숨겨진 폭력성을 이게 드러내는 노출시키는 그래서 과도하게 뭐 현장에서 무력 진압하는 건 일단 유치장에 들어가면 여성들은 다 탈의를 시키는 거예요. 남성들 간수들이 보는 앞에서 회전들 보는 앞에서 네네. 일부러 성적 수치심 주는 수치심을 거죠. 주는 예. 어윤희 전도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 막 옷을 벗기려니까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그렇게 보고 싶어 이러면서 자기 몸을 스스로 다 벗는 거예요. 이게 네 아내 몸이야. 이게 네 어미의 몸이야. 봐라.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어머니 역할인 거죠 이게. 야. 그걸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최고 주모자가 됐으니까 이제 서울까지 와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이분은 이제 1960년대 서울에서 고아원을 하다가 돌아가세요. 마지막엔 고아원을 하다가 어윤희 선생님이 예, 어윤희 선생님 예. 돌아가시는데 마지막까지도 하여튼 예. 이타적으로 사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혈육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해방 후에 네. 이제 이화에 가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유관순 만난 얘기를 비교적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그때 보면은 유관순이 허우대가 제일 컸기 때문에 네. 먹성이 좋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늘 관식으로 나오는 유치장 밥이 모자른 거예요. 그러면 어윤희 전도사가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오늘 금식기도 한다. 그러면서 어윤희 저기 유관순한테 물려주고. 그러면서 유관순이 돌아가신 부모님 그때 보면 지금 두 아이가 동생이 남자 동생이 남아 있잖아요. 있잖아. 바깥에. 6살. 얘에 대한 걱정 이런 걸 가지고 막 울면은 이제 안아주면서 어머니처럼 어머니 나이니까. 그렇지. 17살. 그러다가 이제 결국 1920년 3월 1일 서대문 감옥에서 3.1 운동 1주년 기념 만세 운동을 고 8호실에서 주도하는 거예요. 감옥 내에서. 감옥 내에서 네. 일주기를 기념해서. 예. 그러기 때문에 유관순 여사는 어떻게 보면은 조용히 있더라면은 그냥 몇 달 후에 나올 수 나오면 있는데 음. 그때 감옥에서 또 그걸 뭐 제일 원한이 제일 이 분노가 일본에 대한 분노가 제일 크니까
그렇지. 목소리 제일 컸겠지. 가족들 다 돌아가시고 뭐. 그럼.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또 엄청난 고문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분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신을 인수받을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랬겠네.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화학당 프라이 당장이 그 형무소하고 상의해서 그 시신을 우리 학교 학생이니까. 그러면서 조건이 내일 당장 장례식 치러라. 이게 만약에 이렇게 순국 그걸로 알려지면은 커지면 안 되니까. 이것도 커지면 안 되니까. 그때가 방학 때였대요. 네. 그래 학교에 학생들이 별로 없었대. 그때 이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지방에 있었던 기숙사 학생들이 유관순의 시신을 염습하고 그리고 밤새고 수의를 해 입혔대요. 그래서 기숙사의 커튼 네네. 그걸 잘라가지고 수의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준비해가지고 그 이튿날 정동제일교에서 아주 소수의 이화학당 교사들과 또 먼 친척 유빈기 후손이 있어요. 그래 거기에 서울에서 그분이 서점하고 계셨는데 유준경 나중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런 가족들 몇 명 참여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에 있는 공동묘지에 장례식을 치른 거죠. 네. 아주 조용하게. 그러니까 유관순 여사의 이런 순국 사실이 알려진 건 사실 해방 후예요. 해방 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네네. 그러나 이제 그가 1930년대 거가 이태원이 다 재개발되거든요. 거가 바로 용산 네. 헌병대 사령부가 있는 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던 공동묘지들이 다 망오리로 흩어지고 저 은평구 신사동으로 흩어지고 네. 마지막까지 무용고 묘 유관순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연고자의 그런 합장 묘소로 그래서 망우리가 아니면은 은평구 신사동 골짜기에 그래서 집단 그래요. 그래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럼 정확히 묘가 없군요. 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유관순 여사의 이야기는 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스크랜턴 부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결국 이화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우면서 이 이화학당을 통해서 그분이 꿈꾸었던 게 뭐냐 했을 때 여성을 깨우치는 것, 네. 여성의 의식을 이게 이제 봉건적 사회 속에서 계속 여성은 억눌리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복종을 강요당하는 그런 여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의사를 발표하고 그러면서 정의의 아닌 부분에 대한 항거하고 투쟁하고 그리고 희생당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때 한국 사회가 기독교 여성을 보는 눈이 휙 하고 바뀌게 되는 거죠. 아니 일제 강점기 일제는 기독교를 어떻게 좀 대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근대화의 상징일 수도 있으니까 잘 대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신사참배 이런 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1930년대까지는 예. 그래도 어떻게든지 일본이 기독교를 좀 다독거리면서 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1운동 직후에 확 통치 방법을 바꾸잖아요. 네.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예. 그래서 이 문화를 내세워요. 예. 사이토 총독이 들어오면서. 예. 그래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이렇게 중개일보 어떤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언론들을 창간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집회결사 그런 것도 좀 허용을 하는 듯해요. 네. 그러면서 은밀하게 내부적으로는 조선 정신, 조선 역사, 조선 문화 이 정체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완전 일본 역사에 편입시키고 몸은 좀 편하게 해주고 그렇죠. 정신은 정신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는 육체 통치보다 정신 통치를 더 중시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1931년의 만보산 사건, 그다음에 중일 전쟁 이때부터 이제 전시하에 들어가 버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젠 전시하에 이게 독일이 나치치에 하듯이 모든 정치 기구가 최상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거기 부속이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일본이 황민화 정책을 쓰는데 우리를 천황의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군국주의가 점점 강해지면서. 강해지니까요. 네. 그러니까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거든요. 네, 현인신. 네. 그래서 지금도 일본 천황 즉위식 가면 구슬해요. 신이 내려오는 거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 그래서 절대 무호야. 천황은 오류가 있어서는 안 돼. 그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더 강화시키는 거죠. 실권은 군부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군부가 그걸 자기네 통치, 무력 통치, 전체주의 통치를 합리화하는 방법으로 종교적인 정치 상징물을 천황으로 내세운 거죠. 우상화. 종교도 그럼 천황의 뜻에 맞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바꿔야 거예요?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신사참배라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죠. 기독교는 안 맞잖아요. 1조하고 틀리죠. 개신교 10계명 제1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쵸 2조 우상. 네. 그거. 그러니까는 결국 천황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테라스 오미카라고 하는 오미카미라고 하는 일본의 국조신이에요. 네. 그래서 그 국조신이 뭐 태양신이라 해가지고 그 혈통을 이어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천황은 대대로 신적인 존재라. 그러니까 천황의 존재가 어떤 지구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더 최상위예요. 네네네. 이건 우리나라가 천주교가 들어올 때 군주하고 천주하고 싸웠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는 신사참배라는 게 뭐냐면 신사라는 게 일본의 아주 토속적인 불교에서 유출돼가지고 통합 종교인데 바로 천황이 중심인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천황의 이 신적인 존재를 최고조로 높이는 게 이제 천조 대신인데 네. 그걸 모시는 게 26년도에 서울 남산에 설립이 돼요. 그래 다 거기 가서 절해야 돼요. 네. 이제 종교 지도자들 남산에 있던 신사. 저기 식물원짜리. 지금 신문원짜리. 예. 거기가 자주 바로 갔잖아. 조선 신궁이라고 해서 네. 조선 땅에 있는 최고의 신사예요. 그러니까 종교 대표자들도 이제 1930년대 후반 38년도 그때가 되면은 이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일본의 종교적인 탄압 정책에 순응하고 굴종하는 그룹, 여기에 저항하고 희생당하는 그룹, 이렇게 딱 나누는 거죠. 그때 우리 기독교가 둘로 나뉘는 거죠. 그런데 퍼센테이지를 보면 80대 20, 80이 수능이죠. 뭐 그렇겠죠. 그리고 지도자급, 뭐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뭐 감독이나 이런 건 대부분 다. 그분들은 다 거의 다 이제 이게 수능 쪽으로 가죠. 늘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좀 지킬 게 있는. 네. 이제 그 무렵이 되면은 이제 기독교의 대표적인 리더십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친일 협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죠? 김한란 씨도 그때 그런 모습 보이고 윤치호 씨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뭐 이동욱 씨도 그렇고 뭐 천도교의 최린 선생도 그랬고 이광수 선생도 그랬고 최남선. 예, 그러니까는 뭐 거의 어쨌든 리더라고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는 적극적인 수능과 소극적인 수능 이렇게 나눠요. 적극적인 수능은 신념도 그렇고 행동도 그런 사람이야. 진짜 지금은 일본대로 가는 게 맞다. 스스로 생각하는. 저 천황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아주 신념적으로 네.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소극적 수능이에요. 어쩔 수 없다. 이 학교를 지키려니까, 네. 교회를 지키려니까. 결국 겉으로는 수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속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김한란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일제 말기 때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안 내버려 두거든요. 총독부는 계속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징병제 찬양하는, 이 정신대 나가는 걸 고무하는 이런데 계속 유명 인사니까.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면 투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저항하는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그들이 써주는 원고대로 읽어요. 자기가 쓰는 원고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 진부실에 와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거의 일제 말기 때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슬픈 자아사이네. 예, 그래요. 저항도 두 가지예요. 적극적 저항과 소극적 저항이에요. 소극적 저항은 뭐냐? 반대야. 그런데 투옥될 자신은 없어. 제3의 장소로 도망가. 회피해. 신사가 없는 곳으로 떠나거나. 태워보려거나. 아예 일본 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일본은 그렇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았으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들이 그게 당연한 거니까. 유독 한국에서만 그렇게 강했으니까.
그래서 이 소극적인 저항은 그런 식으로 그런 순환의 현장을 피하는 거죠. 근데 적극적 저항은 한 200명 정도 명단이 확인되고 있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투옥되고 조사받고 또 그중에는 옥중에서 순국하는 목숨을 잃는 소수군요. 아주 소수인 거죠. 저는 요분들이 결국은 해방 후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이분들이 사실은 역사에 해방 후의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었어야 했다. 됐다가 아니고 줄 알았어. 이제 이상하다 그랬어. 됐다가 아니고 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죠. 하는 아쉬움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흐름은 지금도 연연히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의한 정권, 잘못된 사회 현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양심의 소리를 신석구 목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이분이 3.1운동 때도 참여하고 신사참배 때도 반대하고 이분은 사실 또 평양에서 6.25 전쟁 때 순교하신 분이거든요. 네. 이분은 어떤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었어요. 청주 출신이신데 6.25 훈장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아주 완고했어 생각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분은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옛날에 뭐 냉풍기가 있어요, 선풍기가 있어요. 부채질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왜 손을 떠느냐고. 그런 정도로 완고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3.1운동 때 자기 친구 목사한테 제안을 받은 거예요. 이번에 독립운동 여기 서명하는데 민족 대표로 참여하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이거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게 내 주업인데 이건 정치 운동인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신학적인 갈등이 생긴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보수적인 거잖아. 둘째. 종교에서는 그럴 경우에 빠지라는 쪽입니까? 그렇죠. 종교의 가르침은 보수적인 해서. 왜냐하면 정교 분리를 얘기를 하니까. 예. 두 번째는 이번에 이 운동이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 천도교도 같이 하는데 섞이면 안 된다. 이걸 교리가 다른데 이걸 같이 한다는 게 과연 그런가 고민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편으로 내가 조선 민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거 이게 또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이분이 기도합니다. 네. 그래 일주일 만에 자기가 수표교교회 서울 수표교회 옛날에서 그 청계천에 있었던 수표교. 거기 새벽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이분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신비한 누천년 내려오던 강토를 네 대에 와서 빼앗긴 것도 큰 죄다. 이제 그것을 되찾을 기회가 왔는데 나서지 않으면 더 큰 죄가 아니냐. 이런 음성을 들어요. 이게 이분의 결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걸 떠나서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분이 제일 늦게 도장을 찍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물어요. 당신은 목사인데 왜 이런 일에 참여합니까? 네. 하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럼 뭐. 그럼 나가면 또 하겠느냐? 어떻게 거역하느냐? 하나님이 시켰는데. 그럼 그래서 종교적인 신념으로 이 운동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일제 말기 때도 똑같아요. 예.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이분이 결국은 1944년 4월 봄에 돌아가시는데 옥중 평양 옥중에서 순교하세요. 이분이 5번을 체포됩니다. 탈락해요. 시사참배 문제로. 네. 그러니까는 일본이 제일 잔혹한 건 뭐냐면 그 프로스 또 잡아다가 프로스 다 잡았다면서 찐을 빼. 계속. 그래서 이분이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세 번째 감옥에 갈 때인데 이분은 경북 의성경찰서로 잡혀갔던 거예요. 예. 이 의성경찰서 가서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아주 뭐 혹독한 고문을 당해요. 네. 그래서 회의를 당해요. 도장만 찍어라. 뭐에 대한 도장 신사참배하겠다는. 하겠다는. 하겠다는 도장만 찍어라. 그럼 풀어준다. 같이 감옥에 갔다가도 도장 찍고 나온 동료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겠지. 근데 나중에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나랑 같이 들어갔다가 회절하고 도장 찍고 나온 사람을 한 번도 욕한 적이 없고 욕할 마음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당해보면 압니다.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운지를. 고문을. 고문을. 그렇죠. 이분이 이제 1944년 돌아가기 직전에 평양에서
그때 마지막 이제 가족들이 면회하거든요. 막내 아드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유리 칸막이가 있는데 접견실에 저쪽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한복 두름 이 바지 허리띠도 허리띠는 안 주니까 이 주춤하고 나온 거예요. 이쪽에서 유리문을 가족이 봐요. 보는 앞에서 막 매를 가는 거예요. 때리는 거. 그리고 비행기 고문 이 천정에 매달고 하는 거. 아, 네네. 그걸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가족들 보는데? 가족들 보는 데서. 야, 씨. 그런 다음에 이 경찰 이쪽에 와가지고 그 또 어머니를 막 때리는 거예요. 면회 온 면회 온 사람을 면회 온 사람을 저쪽 이제 주기철이 보게. 이건 그냥 노예네 노예. 그렇죠. 노예 상태네 노예 상태.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네. 주기철 목사한테 그렇게 회유까지 갔대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양심범이잖아요. 네네. 양심범이 감옥에서 죽는다는 게 자기네들이 세계에 알려지게 됨. 이거는 비문명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풀어주려고 애를 썼대요. 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한테 회유를 한 게 당신 아내도 좋다. 신삼배. 다만 우리도 풀어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 네.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을 우리 형사를 태워가지고 택시를 태워가지고 집으로 데려다 줄 터인데 가는 도중에 그 평양에 신사 서기산에 있었어요. 신사가 보이는 앞에 잠깐 차가 쓸 거다. 아. 그럼 내리지도 말아라. 목례만 해라. 고개 창문을 내리면 거기로 고개만 끄덕해라. 아 이런 나쁜 놈들이가 진짜 뭘 그. 그럼 우리는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했다고 쳐줄게. 했다고 쳐주는 걸로 하겠다. 대신 이렇게까지 회유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이 하는 말이 양심. 하나님하고 나와의 양심. 컨시언스라는 말이 이게 두 개의 마음이 이렇게 합쳐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쳐진 고영역. 그거는 내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분도 안 해도 될 그런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그분이 결국 감옥에 간 다음에 그분이 소속돼 있던 장로교 평양로회는 그분의 목사직을 파면해요. 이게 총독부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 사택에서 다 가족을 쫓아내요. 아이고야. 그리고 나서 결국은 가족들도 쇠빵살이로 쫓겨가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주기철 목사의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전날 이제 사모님이 가서 면회를 해요. 그때 이제 마지막 말씀이 여보 뜨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 그게 마지막. 그리고 그날 밤 새벽에 이제 결국 옥사하신 거죠. 고문 후유증으로. 그렇죠. 그 후유증으로. 저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사실 그 신사 참배 네. 그걸 거부해가지고도 이제 투옥되셨던 분이지만 이분은 이제 해방 후에 네. 여수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하면 한센병 환자들 그 수용된 데예요. 이제 그분들이 같이 이제 거기서 수용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전쟁이 터졌잖아요. 6.25 전쟁이 네. 터졌는데 저 전라도 남쪽 끝이니까 네. 그냥 다 이북에서 서울에서 다 피난 내려오는 목사들이 그걸로 다 모이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안 떨어질 줄 알고. 그랬더니 이 손양원 목사가 그때 막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양떼들은 어디 두고 당신들이 여기 와 있어. 양떼들을 먼저 보냈어야지.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지들만 살겠다고 하냐. 그래서 막 호통을 친 거예요. 여수 이제 전라도도 떨어지잖아요. 네. 방호산 부대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선교사님들이 배를 떼 가지고 부산으로 이제 다 피난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한국 전쟁 당시에도 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오늘 저희가 이게 다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 한 시간에 다 이번 시간에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분들이 지금 뭐 유관순 열사부터 시작해 너무 많습니다. 예, 저희가 아마 듣는 분들도 어쩌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또 우리 정신을 지켜주신 분들인데 우리가 너무 좀 믿고 살았던 것 같아서. 근데 참 한국도 많이 변했지만 한국 기독교도 많이 변했네. 네? 지금의 기독교와 이런 근데 이런 전통을 가진 한국 기독교인데 사실은 이제 그걸 회복하는 게 우리의 과제죠. 예, 그 과제를 여러분께 또 우리 기독교 뭐 종사하신 분들께 믿는 분들께 저희는 일단 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제 잘 받아 가시고요. 숙제 다음 주에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 일제 강점기 이때 얘기는 하긴 우리가 슬프지 않은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관련해서도 너무 좀 묵직한 이야기, 그러나 울림 있는 이야기를 좀 우리 교수님께 전해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한국 전쟁 당시 얘기도 저희가 좀 들었으면 하는데. 한번 해야죠. 네, 우리 이사장님, 네, 한 번 더 왕림 해주셔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왕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슬픈 이야기를 더 슬프게 하시네. 그러니까 막 그때 막 심각하게 하시면 차라리 우리가 좀 나은데. 진짜 저는 그 순교자라는 책을 너무 좋아합니다. 김은국 선생. 김은국 선생님의 책. 예. 전 정말 맞아요. 감동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다음 주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모르실 거예요. 전화 되니까 또 압니다, 교수님. 자, 우리 이덕주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